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제는 제가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 반년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반년을 넘게 저를 보아 오셨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공감하시겠지만요. 저는요, 제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저는 나이에 비해서 좀 소위 세상 때가 좀 덜 묻은 순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할렐루야. 비웃는 분들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그런데 혹여나 아직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의 순수함을 공감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어릴 적에 있었던 일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일화, 지금도 순수하지만 어릴 때는 제가 정말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순수한 일이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한 1년 좀 넘게 유치부를 맡아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12월이 넘어서 한 번은요, 제가 유치부 설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뭐 줬어요? 라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치부 한 아기가요,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산타크로스는 없어요. 산타크로스는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각박해져서인지 애들이 순수성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산타크로스 하면 생각나는 게 이어지는 게 무엇이죠? 바로 선물이죠. 근데 지금 제가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산타크로스에게 받았던 선물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산타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선물들은 제가 원했던 선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산타 할아버지에게 변신 로봇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저에게 12색 지구색 연필을 혹은 ABC 초콜릿 이런 선물들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참 자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착한 일을 좀 덜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살고 정말 어린 나이에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부모 말도 잘 듣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받았던 선물은 제가 원하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 확실한 것이 있었다면 당시 제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선물들은 초등학교 준비물로 제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 12색 지구 색연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산타 할아버지는 앞으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요. 그것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당시 어렸던 제가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모습이 비단 어린 시절 저와 저희 아버지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여실히 경험하고 있죠. 신앙에서, 삶에서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기로 한 것 사이의 그 간극. 하지만 이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나눌 본문의 이야기 역시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했던 성령의 권능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 본질적 부르심의 원함이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초대교회 리더십,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일화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바 앞에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대위임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기에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명하심대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오르던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그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 말하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구걸하던 안진뱅이, 물론 그는 항상 성전으로 향하던 미문에 머물며 구걸하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전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안진뱅이는요, 혹여나하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일이 참 이상합니다. 오늘 성전에 오른 이들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성전에 오르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멀끔한 옷을 입고 정말 소위 말하면 부티나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예수라는 실패한 정치 집단의 일원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물론 성경 본문이 그들의 옷차림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오늘 성전에 오르는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은 아마 그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큼 남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하다면 오늘 안진뱅이의 선택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니, 비빌 언덕에 비벼야죠. 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구걸을 해야 그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안진뱅이는요, 그 행색이 남루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없어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잘못된, 적절하지 않은 이 안진뱅이의 선택은요, 도리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발가락이 곧 힘을 얻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 교훈점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교훈점은요, 오늘 안진뱅이가 걷게 된 이 사건은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진뱅이가 왜 하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을까요? 행색이 너무나도 남루할 것이 자명한 그에게 시선을 돌려 구걸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이상한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심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관하여서는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것을 매개로 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적의 그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적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주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닫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상 가운데 일어났던 주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훌륭한 교훈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어 저는요, 오늘 우리들이 본문의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도드라지는 부분,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이라는 그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는 잘 나오지 않겠지만 오늘 이 발과 발 사이에 힘이 얻어서 걷게 됐다는 것은 의학적 용어가 사용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능력의 주님, 여호와 라파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일으킬 수 없는 정말 치료의 주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시죠. 오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그 놀라운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치료의 주님이 한 번만 빛을 발하시면 오늘 우리들의 산재된 문제가 해결될 것이요, 질병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렇게 오늘 설교를 풀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점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의 삶에 대입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오긴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산재된, 도저히 해결됨이 요원해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눈물을 감사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하면,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에 뜨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그 부분 역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일 이러한 교훈점으로 설교를 마무리한다면요, 그 가운데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인가?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훈점이 때론 누군가에게는, 아니 혹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그리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을 정말 지금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의 심령을 깊은 스올로 끌고 가게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엘리야처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땅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그 심령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을이라도 붙잡겠다고 나아갔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정말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위로의 주님이신데, 승리의 주님이 분명하고 역전의 주님이 확신한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찌된지 너무나도 위중한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낯을 돌리신 것 같아 보이기만 합니다. 오늘 안진뱅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이적이, 이러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해결됨이 유언해 보이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당하고 있고,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한여름의 폭염이 무색해질 만한 그러한 매서운 경제적인 문제의 한파로 인해 정말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정말 평행선을 걷는 듯한 그러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주님께 바짝 엎드려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의 그 인생이 너무나도 어려움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낙심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정성이,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정말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안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더 매달려야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줄 정도로 매달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다 포기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의심마귀가 들어와서 속으로는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아직 너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일까요? 의심하기 물러갈지어다. 아니면 오늘 우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맞는데 먼저 내 필요만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순서가 잘못된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우리보다 더 간절했을까요? 오늘 우리들보다 더 주님께, 아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달렸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는요, 그가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요, 자신의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매달리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냥 구걸, 오늘 하루로 살아가 동전 한 입을 달라고 가이사랴가 새겨진 그 동전 몇 입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럴진데 오늘 이 안진뱅에게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데 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산재된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저는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가 맞는 결론이라 생각하지만요, 이 가운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노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안진뱅이 그가 구했던 것은 동전 몇 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안진뱅에게 주신 것은요, 동전 몇 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때로 너무나도 근시안적이어서 오늘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동전 몇 입을 그렇게 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전 몇 입이 주어지지 않음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에 일하고 계신데 말이죠. 물론 지금 내가 봤을 땐 필요하죠. 아니,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맞겠죠. 이래야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이래야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 아닙니까? 누구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입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도 그러하였죠. 모니카 역시 자신의 아들인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어거스틴이 마니교회에서 빠져나오기를,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청산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자녀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더 큰 향락을 찾으러 자신이 머물던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를 가려 하죠. 이에 모니카는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가뜩이나 구제불능인데,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이탈리아로 가게 되면 더 이상 회심할 기회가 요원해 보이기에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무색해지게 마치 그녀의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어거스틴은 이탈리아로 넘어가죠. 이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역시 낙심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찌 됐나요? 이탈리아로 넘어간 어거스틴은요, 당시 대주교였던 암브로스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점적인 섭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후에 어거스틴은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지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것은 무엇이나이까? 당신이 나의 출향을 허락지 마시라는 것 아니었나이까? 하오나 당신의 섭리는 오묘해서 어머니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어머니가 그때 구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는 어머니가 그 전에 항상 소원했던 대로 나를 만들어 주시려는 당신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어거스틴과 모니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이야기보다 익숙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요,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될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벗어나고 싶은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기도하였다. 그냥 한 번, 두 번, 3번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이잖아요.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땡큐, 안 고쳐주시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간절히 매달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변할 정도로 기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죠. 대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구했던 것은 가시의 제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요, 가시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동전 몇 입을 구했던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가시의 제거를 구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자녀의 로마행을 막아달라 기도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주님이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 사이에 그 간극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좌절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들이 잘못된 소망이다 말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안진뱅이에게 동전 한 입을 구했던 거,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요, 때론 주님의 그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대로가 기대대로가 아닐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납득할 수 없어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그 고난들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탄원합니다. 주님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님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주님 앞에 원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소개했던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백사장에서 웅덩이를 파놓고 정말로 그 웅덩이에 모든 바닷물을 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과 같다. 오늘도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온전히 오롯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크고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다시금 그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는 그러한 어린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게 성숙한 믿음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긴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몰라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지, 어떤 것 때문에 정말로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주님은 여전히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떠나시 아니하시고 그 옆에서 손잡아주고 계시고, 내가 지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의 어깨를 도닥여 주시고, 내가 저 영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 넘어 여전히 변치 않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은혜 베푸실 그 주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발걸음이 이번 한 주,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앞에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